네, 다 찾았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걸 어떻게 제가 잘못 줬는 건지, 우리 장로님 잘못 기록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당신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여러분들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와 내 삶 속에서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은 맨날 그냥 역사 속의 예수님, 지식적인 예수님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소에게 너는 30년을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가 저는 15년만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라 그럼. 또 개에게도 너도 30년을 살아라 그랬더니 개가 저도 15년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그래라. 원숭이에게도 너도 30년을 살아라 했더니 저도 15년만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래라. 사람에게도 너도 30년만 살아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15년 안 살겠다고 내놓은 15년과 개가 안 살겠다고 내놓은 15년과 원숭이가 안 살겠다고 내놓은 15년을 더해서 저는 30년에다가 45년을 더해서 75년을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라. 그래서 사람은요 30년은 부지런히 공부하고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년 준비하고 났더니 15년 소가 버린 15년을 소같이 15년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소같이 15년을 일하고 났더니 개가 버린 그 15년 개같이 집에서 충성하고 집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같이 집에서 충성하고 집만 지키고 있다가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또 손자 손녀 앞에 원숭이같이 재롱 피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손자 손녀 앞에 원숭이같이 재롱 피우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재롱 피워야 되겠어요? 예수님. 누구 앞에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예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 앞에 재롱 피우면요 우리 주님은 인간들은 모두 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넘기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사람을 한번 보면은 한문 사람 인자를 보면 사람 인자가 이렇죠? 네, 아멘. 네. 이것은 두 막대기가 서로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막대기가 의존을 할 때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어때요?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조금만 흔들려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 막대기로 이렇게 사람 인자가 된 것 같이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을 혼자 살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동행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동행자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나 동행해요?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동행해야 돼요. 아멘. 서로 뜻이 맞는 사람하고 동행을 하고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동행을 해야 되고 아멘. 서로 아껴주는 사람하고 동행을 하고 아멘. 서로 편안한 사람끼리 동행을 하지 불편한 사람끼리 만나서 동행을 하면은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어떤 동행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행하게 되느냐 행복하게 되느냐. 여러분 부부간에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노래 있죠. 젖은 손이 애처로운 살며시 잡아본 순간 그 무슨 그 아내에게 바치는 아내의 노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여러분 남편이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볼 때 이 손이 다 망가졌어요. 그랬을 때 여보 당신 나를 만나가 이렇게 망가졌군요. 만약에 그런 말 한마디 하면은 이 아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야 당신 만나가 행복했어. 아 이렇게 나올 것인데 당신이 집구석에 산 게 뭐 있어? 맨날 누워 자고 TV나 보고 있지 뭐해? 이런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마음이 통하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부부가 만났어. 정말 이 사람은 나를 만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너무나 애처롭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아내에게요 저절로 가련한 마음이 들어가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서 한번 툭툭 쳐주면은 그 아내는요 다 풀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별거 아니에요. 한마디 말 한마디만 사랑한다 해주면요 다 풀리는 게 여자예요. 그리고 남자들도 별거 아니에요. 당신 오늘 수고했어.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전부 다 서로가 무슨 싸움? 예? 기싸움. 기싸움 해봐야 가정이 깨져요. 그러면서 툭툭툭 싸움하면서 살면은 가정이 깨집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만져보니까. 예. 그 다음 몰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행을 한다면 얼마나 서로 따뜻한 가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멘. 그런데 서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동행하는데 내 뜻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모두 다 내 뜻에 맞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어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예. 내 마음 맞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살을 맞대고 사는 내 부부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안 통하면 얼마나 가슴이 서글픈지 몰라요. 그리고 답답한지 몰라요. 허탈감이 느껴져요. 왜 남자들이 바깥에 가서 술을 마시겠어요? 마음이 맞지 않는 아내하고 있으려니까 깝깝한 거야. 그러니까 내 술로 내 허전한 가슴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술 못 먹는다고 먹어요. 깝깝해 보세요. 아휴, 너하고 얘기하느니 나가서 한잔 먹고 내 혼자 혼자 내 혼자 털어놓고 속상한 거 내 혼자 말하고 사는 게 낫겠다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하면 왜 마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지금 잘못됐어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로 가라, 이 본문인데 그 본문이 어디 가버렸어요. 제가 오늘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정해놨는데 본문이 없어져 버렸어. 네. 우리 예수님은요,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 그랬습니다. 아멘. 네. 심리를, 노마법에요, 부역은 누구든지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줘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이 십자가 갈 때 무조건 잡아가 같이 가라 하니까 그걸 십자가를 메고 갔잖아요. 오리는 노마법에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분은 노마 사람이 아니에요. 노마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웃 사람이에요. 그냥 이웃 사람인데 억지로 쉽게 말하면은 이웃 사람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별로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럼 심리를 가져라 그래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가주는데 돈을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아는 입장에서 그냥 억지로 가자니 가주는데 예수님은 오늘 억지로 가자고 오리를 가자 해도 심리를 가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길을 동행할 때 여러분 심정이 어때요? 고통스러운 시간 아니겠어요? 곤욕적인 시간 아니겠어요? 스트레스 받는 시간 아니겠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는 길을 가다 보면은 나 이것저것 주고받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1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하루 있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심리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가 벌써 마음에 저 사람이 나 싫어하구나 알면은 스스로 깨닫고 자기가 피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지.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저런 사람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가다 보면은 내 자신이 깨져버려요. 내 마음이 깨져버린다고. 내 마음이 깨지면은 가정도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은 가족 관계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친구 사이도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있으면 깨지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과 맞지 않으면은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사업을 합니까? 안 해요. 누구든지 내가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동행을 해야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동행을 하면은 결국은 깨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까지 가져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가자 해도 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사랑이에요. 자, 사랑에는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방적인 사랑을 하더라도, 짝사랑을 하더라도 대상이 있어야 짝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는 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두 몸이 한 몸이 되어 그랬잖아요. 맞아요?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처음에 결혼한 상황이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가 한 몸이 됐잖아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두 몸이 한 몸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한 마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인간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 그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두 몸이 한 몸이 됐으면은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물 따로 기름 따로 놀면은 이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름끼리 어울려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계속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 책으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피조물들이 모두 다 자기 말을 잘 들으니까 아, 저것도 다 내 거야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예수님을 태워가는 나귀는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막 영광을 돌리는데, 이 나귀가 잘못 착각을 하고 자기 때 영광을 돌리는 줄 알고 야 할렐루야 그거 이거를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 떨어뜨리면 그 나귀는 아무 쓸모짜리 없는 나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요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지난해나 같은 짐승이잖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지난해나 같은 짐승인데 사자가 더 센 짐승이잖아요. 코끼리가 더 큰 짐승이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 개가 있는데, 사나운 개가 있는데, 여러분, 개하고 이게 이 눈싸움 해본 적 있어요? 저는 해봤어요. 너무나 전도할 때 너무나 무서운 개예요. 돌아서면 물어요. 그러니까 그 개가 지금, 이 개들은 화장을 통해서 알아요. 네. 이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구나, 안 무서워하구나,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무서움을, 마음을 가지면 그 개는 이건 내 밥이구나 안다니까. 개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라 하면서 다 눈만 보면요 개들이 언젠가 공격할 자세를 갖고 있지만 못합니다. 저는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뒤로 한 발자국 나가면서 눈싸움을 해요. 그러고 나서 대문에 나가가지고 대문 닫고는 줄 행랑을 치는 거지.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됐어요. 근데 만물이 영장이 됐는데 나도 이런 능력을 한번 내 마음껏 해보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의 동행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타락한 인생이 되거든요. 타락한 인생이 되고 나면요 자신에게 서로 유익 주는 자만 만나고 나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서로 그거에 뭐라 그러지? 서로 내한테 유익이 있으면 만나지, 유익이 없는 사람하고 안 만나는 거예요. 내하고 통한 사람하고 만나지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안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의 일들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깨져버리니까 죄가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저절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미워지고, 서로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이 모든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은요, 욕심 이런 거 모든 것은 다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하고 동행하고, 육신적인 일에 동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육생적인 일로 동행을 하면서 거기에 세상적으로 뒹굴게 돼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어디에서 뒹굴었습니까? 돼지우리에서 뒹굴었습니다. 그 뒹굴다가 주님이 만나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 속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한 인생들이 세상 속에서 뒹굴다가 주님이 만나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께로 향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가 윤리적으로 가지고 억지로 동행하는 그 인자한 사람이 되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래,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져야 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야 돼, 이런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야 돼, 도덕적으로 이렇게 참 해줘야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걸까, 어떻게 동행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엠마오로 간 거예요. 엠마오는 세상길이에요. 엠마오는 지옥에 가는 길이에요. 왜 그쪽으로 갔습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이려고 칼날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무서워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영안이 닫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면은 영안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와닿고 깨달으면서 이 말씀이 믿어져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면서 신구약에 대해서 자세히 상세하게 이건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함께 더 유하자, 오리까지 같이 갑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안이 열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지금요 죽이려고 아주 살벌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그것은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영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요? 함께 계시는 거를 믿잖아요. 이들도 영안이 닫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세상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니까 깨닫고 나서는, 듣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에 안 보이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죽어도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살려도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다.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동행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뜻과 통하는 사람하고 동행을 하지만, 예수님은 내 뜻과 통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자예요. 자기가 살려고 도망가는 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도망가는 자도 예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찌르고 예수님을 원수로 아는 그런 자들과 함께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나를 배신한 자 못 품어요. 절대로 나를 상처 주는 자 못 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자도 다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왜 가야바나 안나스나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예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예수로 보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면 또 죽여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면 또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전능자로 믿는 자에게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배신자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까지 다 준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심리가 무슨 뜻이겠어요? 심리. 오리를 가자. 심리, 배. 배지 뭐. 많이 가주겠다. 그 말이겠죠? 심리라는 것은 영원히 함께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너가 영안이 열릴 때까지 내가 동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은,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라고 시인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끝까지 동행해 주겠다. 네 영안이 열릴 때까지 동행해 주겠다. 영원히 너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럴 때는 동행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조금만 세상으로 빠지고 해이해지고 하면은 동행 안 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럴 때 더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더 약할 때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더 부족할 때, 내가 세상에 어그러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더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언제든지 내 옆에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자식들도 내 마음을 몰라,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 부모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언제든지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자가 되겠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살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은 매일 저 여자가 왜 내 마음에 안 들게 저렇게 할까? 저 남편이 왜 저러고 살까? 우리는 남을 탓하는 것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나는 더 좋은 당신만 아니었다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수가 있어. 더 좋은 남자 만나봐야 똑같아. 세상의 남자들 다 똑같아요. 세상의 여자들 다 똑같아요. 더 좋은 여자 만났다고요? 그래도 조간직차가 최고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조각제 남자들이 아멘 해야 돼. 조각제가 최고예요. 네. 막 알랑방구 끼워가지고 척을 둬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조각제 예. 돌아가셨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 어쨌든 예. 명력의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이요 믿지 않는 데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갔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같이 동행해줬어요. 예.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다고요. 그런데 오리를 원한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는 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양적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인생의 지혜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10분도 가기 싫다니까. 그렇잖아요. 내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1분도 얘기하기 싫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다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오리를 가주라, 심리를 가주라, 이거는 우리에게 그렇게 교양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지켜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무던히 우리에게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다 교양적인 말로, 윤리적인 말로, 도덕적인 말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자식이 사춘기 때 부모가 얘기하면은요, 자식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가 잔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 어저께도 이제 그런 우리 이제 집사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자기가 최고 어린인 줄 안다니까. 우리 다 그러고 자랐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볼 때는 어린애야, 어린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교양적으로 이걸 막 그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래 저 사람이 오리를 가자면 내가 심리를 가져야지, 이런 인자를 베풀어야지, 이런 마음을 저에게 전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쓰러져 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끝까지 너 눈이 열릴 때까지 내가 동행해 주겠다. 나만 믿기만 믿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동행해 주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예수님이 나와 너 동행하고 있다는 거 말을 해줘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아요. 그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안 믿었잖아.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간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믿으면 꽝이야. 안 믿으면 어디로 갑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내 뜻에 안 맞으면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왜? 영안이 갇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자기 형제였어요. 육신적인 형제. 여러분들도 좀 그렇긴 하지. 안 그래요? 내 형제야, 예수님이.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래. 그리고 옛날에는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같이 놀았어. 그래도 같이 놀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가 구원자래. 그러면은 같은 형제끼리 믿어져요? 아유 저놈이 미쳐도 더럽게도 미쳤지. 돌아도 더럽게 돌았어. 이러는 안 믿어져요. 가장 믿지 못하는 것이 가까운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행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자들에게까지도 가서 동행해 줬습니다. 아멘. 네,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행은 누구와 동행을 하냐?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맞는 사람이 동행하는 거예요. 네. 자기 생각과 맞는 사람이 동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예수님의 동행은 좋든 싫든 배신하든 안 하든 뜻이 맞든 안 맞든 생각이 맞든 안 맞든 예수님의 동행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진정한 생명과 연결되는 동행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버리고 도망가는 자와 동행했고 동행할 자격이 없는 자들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요? 여러분들이 깨끗해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행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지저분해요. 우린 걸레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예차도 부를 수 없는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우리와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행하고 싶은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동행이 아니에요. 내가 동행하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동행이에요. 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싫은 자들과 미운 자들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자들은요 억지로라도 싫은 사람하고 동행하고 미운 사람하고 동행하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다 보면은 그들도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도 상대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상대가 알게 되면은 그 상대도 저절로 어느 날 보면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행은 예수님의 동행은 싫든 좋든 나쁘든 안 나쁘든 함께 동행해 주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네. 독생자 예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이고 누구든지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고 해도 믿지 않는 자들 또 예수님을 죽일 자들 이런 자들은요 주님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가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야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다니까. 아멘. 예수가 없이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를 통해야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통해야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다 저버리잖아요. 아이고 뭐 예수가 밥 먹여주나? 밥 먹여줘요.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구원시켜주는 신다니까. 아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길에서 우리가 신모라는 배 안에 있느냐, 신모라는 배 밖으로 나오느냐, 두 갈래길밖에 없습니다. 신모라는 배 안에 있으면은 영원히 배가 침몰하면서 같이 침몰에 빠져 죽을 것이고, 신모라는 배 속에서 뛰쳐나오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은 다 침몰하는 배 속이에요. 그 속에서 빠져나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천국 갈 것이고, 그 속에 그대로 있으면은 지옥 갈 것이고,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중간에 희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와 동행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인생의 먼 길에서 동행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는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려가지고, 내가 열심히 예수를 찾았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와 함께 있다는 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보러 오세요. 구경꾼들. 예배 드려야지 주님한테. 네. 그래서 우리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가라앉은 배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만 듣고 그대로 있으면은 가라앉은 배에서 죽는 그런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은 어리석게 되고, 또 타락한 인간과 동행하면은 타락한 인생들과 동행하게 되고,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로 부활로 이어지는 영광의 동행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인생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 때 나 혼자 힘들은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힘들 때도 그래, 이럴 때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지. 내가 기쁠 때도 그래, 이럴 때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지. 항상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 깊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내가 화장실에 가도 주님이 동행하고 있을 것이고, 내가 술집에 가도 주님이 동행하고 있을 것이고, 네. 내가 노래방을 가도 주님이 동행할 것이고. 자, 그러면은 술집에 가서 주님이 동행하고 있을 때, 술집에 가서 술을 막 마시고 있어. 그럼 주님이 동행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잘한다 잘한다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이러고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슴 아파합니다. 네.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동행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가슴 아파한다니까요. 예수님의 가슴을 우리는 지금 칼로 도려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확신이 오면은요, 예를 들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조금 있다가 자리를 피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이 무뎌지면 안 돼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 계속적으로 함께 있다니까, 만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지. 아멘. 네.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인생을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산다고 스스로 깨달았어 거룩하게 살 때 예수님이 동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예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가슴이 답답한 것도 다 치료가 됩니다. 아멘. 아멘. 마음의 슬픈 것도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는 딱 이 한마디만 해도요, 눈도 끝이 모든 게 다 녹아버린다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안의 귀가 열리고 영안의 눈이 열리면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통은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통이었던 걸 내가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 내 고통 내가 당하는 줄 알고 왜 나만 고난 경멸하냐고 눈물 찌질하려고 헐려야지. 울 때 울고 싶을 때 울어야지. 그런 마음이 뻑 떨리는 거예요. 마음이 뿡 떨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는데 만나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멘.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만 안다니까요. 아멘. 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때,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내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영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예.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애가 나가지고 자라지 않고 있으면은 기억합니다. 아무 쓸모짜리도 없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애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다 보면은 자꾸 동행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동행하신 예수님이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든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아멘.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